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인데요, 얼마나 무더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무더움이 금방 또 지나갈 줄 압니다. 근데 이 또 무더운 가운데 이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무덥지만 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하게 되어지면 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예배 시간에도 또 함께 또 마스크 쓰고 또 예배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되는 모습인데요, 이 모든 것이 또 지나가는 과정일 겁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영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 뭐 조직 관리론 이런 거 보게 되어지면, 조직을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해서 사람들의 동기를 잘 유발시켜라 라고 하는 방법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뭘 줘요? 보상을 주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동기 유발 이론인데요, 이것이 무슨 회사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가정과 또 소모임 등등 가장 자주 사용되어지고 언급되어지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어요. 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순수한 내적인 이 동기 발현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이 발현되어지는 환경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어 놔요. 또 선행을 실천할 만한 그 여유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 물질적인 보상이 늘 따르게 되어지니까요, 여기에 중독되어지는 모습도 있게 되어집니다. 또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신앙 안에도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이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이론의 폐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섭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이 보상에 대한 기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감격이 있는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야 될 줄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격려하고 권면하는 인사의 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십시다 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기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말씀 나눴는데요, 다시 이제 사무엘 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작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한 임금이 이 시몬과 요한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요,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요한이 세상에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쁜 것, 그게 뭔지 찾아다녀요. 그리고 구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구해왔냐? 그랬더니 시몬이 네, 구해왔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든? 그랬더니 네, 사람의 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요한이 왔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뭐드냐? 뭘 구해왔냐? 그랬더니 네, 구해왔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우리가 지금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혀가 필요하고, 이 혀는 어때요?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또 많은 그 작용들, 순기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혀가 또 잘못 쓰여지게 되어지면요, 그 무엇보다도 나쁘고 악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작용, 순기능도 하지만 아주 나쁜 작용, 역기능을 가지고서 부작용도 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먹는 약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병원에서 20년간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에서 20년을 제가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약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이니까요, 상당히 오래 전이죠. 근데 그 전부터 있었던 약 중에 하나가 CPCH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은요,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약이 되게 싸요. 한 알에 그 몇십 원 하는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이요,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은 반면에 이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대단해요. 어떤 거가 있냐면 손을 벌벌 이렇게 떱니다. 말을 하는데 혀가 둔해져서 어눌해져요. 그래서 침도 이렇게 좀 흘리게 되어지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작용이 아무리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약이긴 한데 손이 떨고 막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약을 좀 처방 안 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조현병에는 또 아주 좋은 약이 되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꼭 그 약을 먹지 않더라도 뭐가 사라진,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사라진 약들을 먹게 되어집니다. 뭐 정신과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테로이드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염증을 이렇게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제를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게 되어지면 부작용이 참 많은 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 하더라도 뭐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이론을 쓰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역기능들이,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그 모든 생각은 효과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항상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르게 되어졌을 때 오게 되어진 부작용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주 애절한 그리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으로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왕으로서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정의와 질서를 세워야 되는 자리,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다윗은 그 안에 어떤 조화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뭐하고만 있어요? 그냥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로서의 마음과 또 왕으로서의 자리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갈등하고 있는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접근을 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요압을 좀 알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요압은 말이나 행동이 참 거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이에요. 여러분, 세심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압에게서 발견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세심하다고 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세심한 게 아니고요, 이 다윗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의 문제를 품고 고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어지면 요압만 알았을까요? 아니겠죠. 이 거칠고 섬세하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이 거친 요압이 알 정도였으니까 아마 주변에 말은 못하지만 많은 신하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이 고심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앞에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본문 1절에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친 압살롬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압살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이 암논은 다말을 강간했다가 이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인 길르압은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 아들이 이제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예,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 왕위를 이을 첫째 아들은 강간해서 살해당했고,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고, 셋째 아들은요, 제가 셋째거든요. 셋째 아들은 또 뭐 했어요? 살인하고 도망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보위를 이을 이 강력한 인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비록 암논을 살해하고 지금 도주한 상태이긴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셋째 아들에게 끌리게 되어졌어요. 게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은 보세요,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예요. 누구에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없어요? 흠이 없대요. 아니,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 스스로들 다 아마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압살롬도 그러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처럼. 아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아니, 이게 말이 되어지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그 백성들,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도 알고 있고, 누구도 알고 있어요? 요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그 다윗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는 압살롬의 그 귀환을 추진해요. 이거 지금 요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런 겁니다. 다윗 사후에 누가 왕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왕이 되어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압이 압살롬을 귀환시켜서 이 다윗과의 사이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이유는,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고요, 순전히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자신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기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그가 자신의 입지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 다윗과 이 통일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함으로써 이 다윗의 보위를 이을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이 다윗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아주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이 요압의 기회주의적 속성은 이 아도니아가 반역하잖아요. 이때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즉, 그는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주의적 태도, 이 기회주의자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부귀 영화 누렸나요? 예, 누렸습니다. 어느 정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야, 저거 괜찮은데 할 정도로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이 요압이 기회주의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누릴 만한 부귀고 영화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술수를 쓰고 계책을 하고 뭐 관계를 쓰지 않아도 지금 이 요압은 자기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잃지 않아요. 또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부귀고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기회주의적 태도는 그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인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처형당하고 맙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겨놓은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기회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실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주의적 태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갖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버리기도 하는 자들,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들, 축복만 바라고 고난의 현장에서는 슬금슬금 한 발을 빼고 도망가는 이들,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기회주의적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기회주의자 요압,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것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한 여인을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드고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남쪽에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이 다윗의 누이 스로의 아들인 요압, 그 동네에서 자랐거나 그 동네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에서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한편의 연극을 준비합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압은 그 여인을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유가족으로 보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위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요.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다 변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동정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술책을 쓰면서 이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할 말을 넣어주니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대사까지 다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이 연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아요. 배후에서 그 여인을 조종합니다. 자신의 계략을 성취하고자 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압은 그 여인을 다윗에게 접근시켜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게 해요. 그래서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을 어떻게 보면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윤허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그 장면을 그대로 지금 답습해서 그 장면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압이 이렇게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계략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사단이 여러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 성도와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사단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 그리고 마음을 정확히 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친구나 가족 혹은 직장 동료, 그 외 가장 적합한 사람을 동원해서 이 성도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흔들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절대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역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베드로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단의 교묘한 관계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단은 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품 안의 아내와 형제, 절친한 친구까지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오늘 우리에게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위장된 가면을 벗기고 그 교묘한 술책을 간파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판단 가지고는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는 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 능력, 이 판단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서 이런 관계를 물리치고 주님처럼 받은 사명의 길, 여러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온전히 내어 달리는 믿음의 자리에 저 여러분 서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이런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다윗에겐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드고에서 온 여인은 이 요압이 지시한 대로 다윗 왕 앞에서 아주 명연기를 펼칩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고 상주가 된 것 같은 차림으로 다윗에게 나가서 도움을 구해요. 그녀는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를 합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하나는 다른 하나를 쳐 죽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집안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또 그들이 남은 아들에게 상속자가 될 이 권리까지 끊겠다고 한다며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압이 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어서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이 일을 꾸미면서 이 다윗이 그 여인의 상황을 공감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이름하에 부모와 자식 관계를 비인격적으로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다윗은 분명히 이 여인을 위해서 인륜적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압의 그 예상은 적중했어요. 다윗은 드고와 여인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 그 결정에 반대하는 자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까지 합니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 여인을 도우려고 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의 고향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고향 사람하게 되어지면 그냥 마음을 확 열어주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런 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았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도 이 여인과 흡사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었잖아요. 연민의 정을 느꼈고 호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압살롬을 살인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집으로 데려올 것과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닫지 못하게끔 지금 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주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무감각한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나단이 자신의 그 범죄를 경책하기 위해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막 분노하잖아요. 불의한 짓을 했던 부자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진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자가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이 득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역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피해 복수를 하겠다라고 분개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또 보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볼 때 이 다윗이 압살롬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 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득과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비판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살해했을 때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왕으로서 정의롭고 왕으로서 바른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냈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 여기 원인 제공, 이거 다윗에게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득과 여인의 말을 듣고 피해 복수를 말한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침소붕대해 보이는 인간의 면모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다윗 웃긴데? 이러면서 여러분 다윗을 향한 분노를 혹여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무 흠도 없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여러분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교회 역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느니, 뭔가 거듭나야 된다느니, 여러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해서 여러분 언론 매체들을 보게 되어지면 각종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여러분, 개혁이니 환골탈태니 하는 등의 구호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긴 하지만, 정작 이 개혁과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뭐 때문일까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선거를 하잖아요.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선거를 다 해요. 다 하면서도 이게 오는 게 뭐냐면, 야, 정말 이게 아무 변화가 이 땅에 없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보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고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정권 시작을 하는데, 정권 말기에 되어지면 어때요? 그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부패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감옥에 가질 않나, 본인이 감옥에 가질 않나. 지금 이게 오늘 우리 현대사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아니, 부패 척결하겠다고 깨끗하게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감옥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여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정치 생명이 끝나거나. 여러분, 제대로 봤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 저 사람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했던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또 그것을 그 언론에서 막 조명하면서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 비판했던 사람들, 그 뭐 기자들 비롯해서 언론 매체들 다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남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요? 정확히 지적해요. 근데 정작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요. 관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부패의 사슬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진정 새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에 뭐 한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런데도 여전히 시끄러워요. 왜 그래요?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는 야, 그 사람들이 그렇다 이게 아니고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서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들어대기 전에 그 말씀을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스스로 말씀 앞에 서서 그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는 그 대사도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자는 거예요.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다, 뭐 정치한 사람이 이렇다, 이게 예로 든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그 비판을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대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진정한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은혜로운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개혁을 선도하는 진정한 개혁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다윗은 아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뭘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엎드리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다윗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을 지닌 채로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요압의 관계를 여러분, 분별하지 못해요.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민과 갈등이 깊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더 깊어져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고민되어지고 갈등되어지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왜 않으시냐고요? 인간적 수단을 써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서둘러서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어요. 내려놓자고요. 인간적인 방법은 언제나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 안에 거짓이 있고 그 안에 감정적 선동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는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적 호소에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늘 형통하고 이 복이 넘치는 축복된 삶의 자리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부작용이 많은 그 인간적인 생각들, 뜻들, 말들, 여러분 그것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그 기다리는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